많이 받으셨죠? 식사도 잘 하시고 은혜 많이 받은 만큼 또 오늘 졸리실 텐데 조금만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시작하고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송구영신 예배 드릴 지가 엊그제 같은데 참 세월이 빠릅니다. 또 나이가 들을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40km로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90km로 달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활과같이 빠른 세월, 없어지고 곧 사라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시는 우리 승연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때 노사연의 바램 하셨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네. 노사연의 바램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늙지 말고 익어갑시다 라고.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만 보고 찬양만 들으니까, 세상 노래 잘 안 들으니까 모르실 텐데, 거기에는 늙지 말고, 우리는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갑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참 멋있죠?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늙지 말고 익어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늙지 말고 썩지 않고 우리 익어갑시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익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권사님들 보면 익어가시는 분들 같아요. 말 하나, 눈빛 하나 보시면 우리 권사님들 정말 익어가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아무리 나이가 들으셔도 목사 만나면 참 소녀 같으세요. 제가 뭔데 그렇게 또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소녀 같으셔서, 하나님께서 저 천국 가시면 우리 권사님들 색동저고리 입은 낭랑 18세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그때는 니나 나나 나이가 똑같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 늙지 않고 익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늙지 않고 썩지 않고 성장하고 익어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식물에게는 빛과 공기 그리고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적인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혼에 살이 찌고 익어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른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썩어질 것, 세상의 것, 참 만족이 되지는 못하는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양식 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으로 배부른 인생, 예수님으로 배부른 인생, 그분의 말씀으로 배부른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 말뜻이 무엇이에요? 나의 귀한 말씀 그냥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실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올해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꿈꾸는 성도입니다. 조금 길어도 제가 다른 교회 다 찾아보니까 더 긴 교회도 있더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꿈꾸는 성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정말로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방식,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요? 성경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 언어로 돌려주셨지만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그냥 책으로만 보면, 활자로만 보면 능력이나 힘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선 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대단하구나, 능력이 있구나, 힘이 있구나, 언제 느껴지게 되나요? 성령께서, 그렇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 활자를 살아 움직이게 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막 쥐고 흔들 때, 말씀을 읽을 때 뜨거운 열기와 그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 안에서 막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먹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살아있게 하신다, 활력 있게 하신다.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 검은 수술용 칼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없어져야 할 것, 우리 안에 잘라져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리하게 상처받지 않고 은혜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실까, 어떻게 우리의 죄성을 이렇게 잘 아실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늘 올 한 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걸으셔야 되는데, 말씀과 함께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없는 말씀은요, 말씀이 기도 없이 가면은요, 그 말씀의 불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 없는 그 말씀은 불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허공을 치고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올 한 해 말씀을 붙들고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영혼에 활력이 넘칩니다. 말씀이 임하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저주의 쓴 뿌리가 뽑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 치유의 불,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 우리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선지자들과 율법서를 통해서, 구약율법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쫙 풀어서 설명해 주었어요. 제자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상태에서 풀이 죽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모르는 척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쭉 모세의 말씀으로부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쫙 설명해 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성경을 어떻게 하실 때요? 풀어주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다고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바라옵기는 우리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마다 우리 가슴이 우리의 영혼의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풀어질 때 우리가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 열정과 뜨거움과 영적 젊음을 회복하는 것보다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2024년 말씀의 능력, 말씀의 불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심과 동시에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냐? 두 번째,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따로 국밥이 될 수 없어요. 말씀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닙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신앙과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현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를, 그 샘플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을 주듯이 아브라함의 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떠나라. 가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떠나서 가고 약속한 그 땅에 이르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약속의 땅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요. 창세기 12장 4절에는 아브라함의 정확한 나이까지 이렇게 서술해 놓습니다. 75세였더라. 떠날 때가 75세였더라고 분명히 밝혀져요. 그런데요 그 땅의 말씀을 따라서 도착하자마자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너무 잘 왔어요. 너무 잘 하시는데 설교 여기서 마쳐도 될 것 같은데 기근이 왔죠. 기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뭐가 심했다고요? 그 기근이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말씀의 땅이야. 축복의 땅이에요. 그 땅에 푸른 꿈을 갖고선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닥쳤어요? 기근. 기근인데 어떤 기근이에요? 심한 기근이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부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간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삶을 통하여 말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그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기근이라는 삶의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 삶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말씀의 훈련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받은 말씀을 삶 가운데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연습 문제를 통해서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내면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활자로 떨어져 있는 말씀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약속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 몸부림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예비해 두셨어요? 기근. 그것도 아주 심한 기근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훈련이고, 그 삶이라는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면화시키는 것입니다. 곧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순간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요, 바로 그 뒤에 기근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 이 시험에 순종하였나요?
순종으로 열매를 맺었나요? 아니요, 실패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나요? 우리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첫 번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등지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실패했어요?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했어요? 누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수치와 절망의 자리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첫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시자 처참하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수치와 절망의 자리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은혜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참 놀랍고 은혜로운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지고 무너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진 아브라함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읽은 말씀 그대로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주권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주권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경험하게 하셨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아브라함, 나의 아내를 두렵고 떨려가지고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누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던 아브라함, 기근이 닥치자 언제 약속을 받았다는 듯이 그냥 그대로 애굽으로 주랭랑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주권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실수는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지키시기 위하여,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누구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해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삶의 경험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내가 받아야 할 징벌을 바로가 대신 받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을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해 주셨지만 저 바로가 받아야 할 그 재앙은 사실 누구 거였다? 내 거였다. 내가 받아야 마땅한 자리에 서 있었다. 내가 얼마나 깨어진 자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인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주권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경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도 누가 주관하신다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래, 애굽의 왕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구나.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잠깐 그 기근이 닥치자 주랭랑 쳤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망간 그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 왕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무엇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삶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어진 아브라함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요? 바로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냐면 이 성경과 강단에서도 들을 수 있지만, 때로는 불신자들,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어떤 음성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멘.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아브라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가 뭐라고 그러냐? 바로가 18절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깨달았냐면, 내가 복의 근원으로 세워진 존재인데 복의 근원 때문에 누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바로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꼴이 이게 뭐냐? 라고 누굴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를 통해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18절 후반전에도 어찌하여 내 아내를, 약속의 유업을 받아야 할 너의 아내를, 생명을 다하여 지켜야 할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나에게 거짓말하여서 너의 아내를 나에게 삼게 하였느냐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깨어진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임한다고요? 바로의 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지고 넘어진 그 자리, 삶의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생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인생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에 깊이 흐르는 말씀이에요. 인생 말씀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앉아서 이 성경을 보면서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로 깨닫는 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흘러가고, 가슴으로 깨닫는 말씀이 영혼으로 흘러갈 뿐만 아니라 이 영혼에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흐를 때에 우리의 인생의 말씀이 됩니다. 인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이 인생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말씀은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나요? 인생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특별하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큰 고난이나 큰 기쁨의 사건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죠? 살면서 아마 큰 절망, 말할 수 없는 큰 절망에 빠졌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큰 기쁨의 사건, 너무나 놀라운 기쁨의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기근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아내도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다시 살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바라를 통해서도 삶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약속을 버리고 도망갔느냐 말씀해 주세요. 인생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인생의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고난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말씀이 뭐였지? 내가 정말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때에, 내가 정말 너무나 감사한 그 사건 가운데 내게 분명히 주신 하나님의 인생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우리 승영교회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을 텐데,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에요. 기도 가운데 제가 하나님 한국 땅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래, 하나님,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만 전하는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가득 찬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으로 가득 찬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요,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평안.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인생 말씀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말씀, 그 기쁨과 감사함의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인생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 없다면요,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놓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순간 모든 때에 우리에게 삶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품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생 말씀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삶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한 그 아브라함,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 창세기 1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아멘. 창세기 13장 내용이에요. 12장 내용,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간 내용, 아내를 팔아먹은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다시 부엘세바로, 다시 베델로 약속의 땅으로 올려보내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 창세기 13장 6절 7절 말씀이 나와요. 인생 말씀을 받은 이제 아브라함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갑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받은 환경이 펼쳐지는데, 어떤 환경이 펼쳐지냐?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어떻게 한 거예요? 다툰 거예요.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소유가 너무 많아서 이제 동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서로 목자들이 다투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고 하는데, 사실 잘 살펴보면 이 목자들이 다투기 전에 미리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약간 균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들이 그것을 잘 간파하고 서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상황 속에서요,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 말씀을 기억하였어요.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삶의 환경을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했죠. 들었다 그랬죠.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 말씀을 들었어요? 자격이 없는 아내까지 팔아먹은 나 같은 자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 가치 없고 자격 없는 자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창세기 13장 9절 말씀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잘나서 대단해서 이런 결정 내린 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인생을 통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금 변화된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의 통로가 된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좀 전까지 애굽의 왕 바로가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네가 어찌하여 내가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라고 말씀과 책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생 말씀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금방 변화될 수 없지요. 넘어지고 깨어지고 수천 번 넘어지고 수십 번 넘어지고, 우리 오전에 들은 그 말씀 그대로 깨어지고 넘어져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이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이 작은 땅덩어리 내가 욕심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나는 너를 위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실 것이다. 믿음의 결단을 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인생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말씀, 우리는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짧게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생 말씀, 이렇게 귀한 인생 말씀을 붙드는 삶의 방식.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 13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인생 말씀을 붙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명령이에요. 너는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야 한다. 눈을 들다라는 뜻은, 이 들다라는 뜻은 나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로켓 쏘아 올리는 데를 나사로 만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들어올리다, 쏘아 올리다 라는 것이 나사라는 뜻입니다. 눈을 들어라는 뜻은 방향을 전환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쪽을 보던 눈을 반대쪽으로 돌리다 라는 뜻이고, 아래를 땅만 보던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라 그러세요? 하늘을 바라보라 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의 눈을 떠서 무엇을 가장 오랫동안 보고 있는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가장 많이 보고 계시죠? 아유, 대답을 전혀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 무엇을 가장 많이 보고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세상 것들 아닙니까? 세상에 즐길 것들, 때로는 핸드폰 아닙니까? 여러분들 눈을 드셔야 합니다. 방향을 전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롯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눈을 들어야 한다.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눈의 방향을 전환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눈을 돌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승연의 생활 수칙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경 읽독이에요. 성경 읽독. 참 성도라면요, 이 귀한 말씀 1년에 읽독은 조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의 말씀 그냥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말씀 올 한 해 읽독하기로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읽으십시오. 저도 다짐하면서 15주 만에 읽으려고 쫙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듣는 말씀의 은혜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읽으시면요, 이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특별합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들어 방향을 전환하여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13장 14절의 마지막에 보면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다. 이 바라보다라는 것은 생각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떠한가 하고 상고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가운데 품고선 그 말씀의 뜻을 묵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라옵기는 올 한 해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의 눈을 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눈을 들 뿐만 아니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생 말씀을 붙드는 두 번째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삶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삶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무슨 뜻일까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을 붙들고 두루 다녀보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두루 다녀보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행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냥 혼자 막 싸돌아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붙잡고 가야 된다. 무엇을요? 내가 눈으로 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녀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정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두루 다녀라라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동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은요, 씨앗과 같은 것 같아요. 씨앗. 여러분들, 씨앗이 뭐예요? 여러분들, 씨앗을 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떤 씨앗은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씨앗을 어떻게 하면은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말씀을 심으면. 말씀을 심어보면은, 콩을 심으면 뭐가 날까요? 콩이 나고요. 그리고 뭘 또 심어야 되나요? 팥을 심죠. 팥을 심으면 또 뭐가 나요?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여기서 그 말씀을 붙들고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은 씨앗과 같다. 네가 그 말씀을 붙들고 너의 삶 가운데 심어보아라, 실행해보아라, 믿음으로 삶을 걸어봐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열매로 주리라, 생명으로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심으면 어떤 열매가 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꿈꾸는 성도입니다.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